산상수훈의 시작인 이 팔복은 첫째 복과 맨 마지막의 복이 같습니다. 똑같이 천국으로 나타납니다.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고요. 맨 마지막 의를 위해서 핍박, 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팔복의 알파와 오메가는 곧 천국인데, 마음이 가난한 자의 천국, 지상의 천국, 이 심령의 천국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여덟 번째 복은 우리에게 심령 천국이나 지상 천국이 아니라 내세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동고동락하는 영생의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게 되면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후에 천국에 대한 그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팔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받을 복이 뭘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을 하나님을 볼 것이고,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7가지의 복은 다 이 땅 지상에서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그러나 8번째 복은 좀 다릅니다. 이 복은 한 차원 높은 차원의 복이죠. 여러분, 성경에 8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것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부활. 이 8복, 8번째 복은 부활과 함께 받는 복.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자, 결국은 부활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8번째 복은 신앙의 승리자, 참된 주님의 제자, 이 제자에게 쓰여지는 면류관의 복이고 최고의 복이고 가장 아름다운 복입니다. 이 산상수훈 가운데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전생애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의 전생애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그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힘을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주보에 칼럼이 있습니다. 팔복의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수는 마음이 가난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말귀에서 태어나셨고 낮고 천한 가난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셨습니다. 고난받는 작은 자 바라보고 우셨고, 나라와 민족과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마음으로 참아주셨고 기다리셨으며 상한 갈대조차 꺾지 않으시는 온유한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끝없이 의롭게 사셨고 하나님의 뜻을 양식으로 삼으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살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가난하고 병들고 불쌍한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는 동정의 따스함을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청결하셔서 그 마음에 간사가 없으셨고 정결한 마음으로 평화를 품고 평강의 왕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로 평화를 위해서 결국은 피 흘려 용서하셨고 자기 몸을 들이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의를 위해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버림받으셨고 모욕당하셨으며 십자가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다 이루셨습니다. 지금은 부활 승천에 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상에서 내세까지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의 생도 이렇게 살아가기에 힘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가난한 말구유에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며 생애를 마치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이 죄악의 담을 헐고
화평을 이루셨고 결국은 지상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의가 되고 희망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습에 지금도 주목하고 계시고 중보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산상의 팔복은 지상에서 저 내세까지 열련된 모든 귀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이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명제를 남겼습니다. 킬케고르라는 철학자는 나는 고통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고통의 문제, 참 살아가는 삶 자체가 참 고통일 때가 많습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시간보다 가슴 아프고 또 아쉬웠던 추억이 우리에게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왜 고난을 당하느냐, 고난당하는 이유는 뭘까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고난을 당해야 될까? 그것은 유명한 설교가 랄프 샤크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의 의미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인간이 고통당하는 이유를 4가지를 들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지은 죄악 때문이다. 자신이 실수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죄를 짓거나 잘못을 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법을 어기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 그래서 죄책감이 생기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평안함이 사라져버리고 고통을 받게 된다. 자기 자신이 지은 죄악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성품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이 성품이 뭘까? 그것은 바로 인격의 미성숙을 의미합니다. 자, 성품이 변화되지 않아서 인간관계를 지롭게 하지 못하면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갖가지 아픔입니다. 성격이 못됐죠. 고집이 세죠. 남을 무시하고 너무나 예민해서 남의 허물을 감사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교만까지 겹치면서 내면 세계에 끊임없이 갈등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몸은 어른인데 생각은 어때요?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adult child, 성인 아이다 그럽니다. 이 성인 아이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서 동시에 가장 힘든 것은 자기 자신 스스로입니다. 미성숙됐기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우연하게 당하는 고통도 있다 그랬습니다. 우연하게. 자, 나는 불조심을 했는데 이웃집이 불이 나서 내 집도 타는 경우가 있죠. 나는 운전을 잘했어요. 그런데 뒤에서 받았어요. 자,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참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말했어요. 싸우지 말고 참으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우리가 애매하게 고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라. 그러면 아름답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고통을 받나? 이 4번째는 참 수준 높은 고통입니다.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통이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고 축복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당당히 당하는 선택적인 고난인 것입니다. 어려운 길을 알면서도 뚜벅뚜벅 그 길로 걸어가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선교사님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도자들이 당하는 것이죠. 저는 저희 교회에 집사님이셨고 그렇지만 선교사님이었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참 서기용 선교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분은 아프가니스탄에서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죽을 고비를 너무 많이 넘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캄보디아로 가라고 하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는 거긴 너무 쉽잖아요. 땅 끝으로 가야죠. 서부 아프리카 부르기나 파소로 갔죠. 그곳에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내가 암에 걸리고 또 자기는 말라리아 댕기열에 걸리고, 그분은 유명한 의사입니다. 그런 고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온갖 수마와 거짓말로 속임을 당하는 고통을 받습니다.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통입니다. 여기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은 장로님이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지도자이기 때문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겠죠.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과 고난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적당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고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짝하고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고통이 있어요? 여기부터 또 저기부터 또 하면 되는데 그들에게는 도전과 충격이 없습니다. 동시에 발전도 없어요. 존경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성도들에게 핍박을 당하게 하실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왜 핍박을 당할까 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얘기합니다. 따라하시오. 신실한 성도를 구별해내기 위해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주는 이유는 참 성도냐 거짓이냐, 정말 진짜냐 가짜냐, 쭉정이냐 아니면 정말 알맹이냐를 구분해내야 되는 거예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유명한 설교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짜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서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나 갈보리까지는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감람산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동산입니다. 축복의 동산이 변화의 동산입니다. 기도하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는 자리, 감람산에 쉽게 간다는 게 누구나. 그러나 갈보리 십자가의 언덕, 가짜들은 못 가는 것입니다. 고난과 눈물, 아픔이 있는 희생의 자리, 섬김의 자리 갈 수 없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살과 피를 그는 주 자리, 그 자리, 권리 주장이 아닌 의무를 감당해야 될 그 자리 누구나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실한 성도를 구별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따라하세요. 성숙한 성품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 성숙한 성품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지혜로워지지 않아요. 근데 고난과 어려움을 주게 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죠. 자,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10년 이상, 거의 14년을 고난을 받습니다. 아둘람의 토굴 속에서, 홀로 암흑 속에서 너무 어렵게, 때로는 미친 척을 하기도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모함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14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는 넉넉한 지도자가 되고 누구나 다 품을 수 있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게 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잠시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12장 1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을 때 스스로 정결케 된다, 그렇게 말했고, 로마서 5장 3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뭐를 낳아요? 소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환난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이고, 이 소망은 연단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이 소망이 커져간다는 거예요. 연단의 포물 속에 모든 찌꺼기가 녹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쓰레기들이
태워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수많은 녹슨 잡철들이 용광로에 들어가면서 모두 다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핍박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꺾고 우리의 고집과 혈기를 꺾고 알량한 자존심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거칠고 모난 못된 성품을 거룩한 성품, 아름다운 성품, 성숙한 성품, 포용력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따라하세요. 영적인 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적인 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고난을 허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광과 고난을 병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데 어떻게 영광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지금 잠시 잠깐 고난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영광의 자리에 있겠느냐?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참 복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따라하자. 칭찬, 영광, 존귀. 칭찬과 존광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고난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아름답고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름답고 귀한 것을 주시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고난의 쟁반인 것입니다. 고난의 쟁반 위에다가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데 이 고난의 쟁반이 없으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결코 안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따라하세요. 복음 전파의 기회를 위하여.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고난을 허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남미의 엘살바도르의 군사 독재 정권이 들어서면서 극히 가난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 10년 동안 6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정권에 대항만 하면 죽었습니다. 이 엘살바도르에. 그런데 주교회의가 열리고 노메로 대주교가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중요한 안건이 이것이었습니다. 독재 정권이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대통령 궁에 가서 우리가 복을 빌어야 하겠느냐 안 빌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을 빌러 가야만 교회가 안전할 것이고 복을 빌어줘야 교회에 핍박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로메로는 거부를 하고 맙니다. 나는 못 간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육했던 저 정권이 강탈하고 착취하는 부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 수는 없다. 강복을 할 수는 없다. 난 못 간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공동체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총탄에 맞아 쓰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 노메로의 죽음을 통해서 엘살바도르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민주정치가 앞당겨졌죠. 많은 시민들이 스스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로마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불태워 죽었죠. 심지어 여러분, 로마 황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기의 정원에다가 기둥을 박았습니다. 자기의 거대한 정원에다가 기둥을 박고 사람들을 얽어맸습니다. 붙잡아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기름을 또 치르고 기름이 배지도록 했어요. 그리고는 촛불을 붙였습니다. 인간 촛불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그 박해를 받으면서도 어떻게 했을까? 찬송을 부르며 죽어갔습니다. 카타콤에서 화염의 불길 속에서
사자의 이빨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복음이 확산됐고 313년에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교배였던 터툴리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종자, 교회의 씨앗이 된다 그랬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한국이라는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복음화율이 높고 어디 가나 교회를 볼 수 있을까? 이건 참 순교자들의 피 때문입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는 캄보디아를 생각을 해봅니다. 1975년도 78년 동안 3년 어간에 수많은 교회가 불태워지고 수많은 순교자를 냈습니다. 이상스럽게 인도 차이나 5개국 가운데 사실은 캄보디아가 가장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순교의 피가 종자가 된 것이죠. 자, 이제 저는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당할 때 우린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억울하고 때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의를 위해서 핍박당할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낙심하거나 누구를 원망하지 말라. 성경의 진리입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누구를 원망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 다 좋다고 칭찬하면 그게 화를 당하는 징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 전체주의 독재국가는 그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00%의 찬성은 곧 망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부터 4절을 보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따라하세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믿음의 시련과 인내의 긴 과정을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에서 바울은 고난 중에도 세 가지 영광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옥중 서신인데 거기 세 가지의 영광.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 모든 사람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 삼으신 영광. 또 하나의 영광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일꾼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던 괴수 중에 죄인 괴수를 불러서 고난 중에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영광, 이런 영광을 내가 누리게 됐다. 그래서 그는 옥중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짧은 서신서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밖에 없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1장에서부터 4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 속에서 희락의 복음, 기쁨의 복음, 영광의 복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면, 따라하세요.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한 나는 더 나아가서 참 어려운 주문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따라하시오. 핍박받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3장 9절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누가복음 6장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축복 기도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승리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 승리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주님,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가는 길을 아시고 예비하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함께 하시고 다윗이 토굴 속에 있을 때, 바울이 감옥 속에 있을 때,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받을 때 늘 언제나 함께 하셨던 주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길 속에 있을 때 세 사람이 아니었고 네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곁에 우리 주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히틀러는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등 온갖 만행을 저지릅니다. 결정적인 실수죠. 그런 여러분, 인류에 대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일의 교회는 어처구니 없게도 교회사에 보면 큰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깁니다. 그것은 독일의 교회가 히틀러의 승리를 위해서 대부분 기도하고 대부분의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 때문입니다. 그것은 히틀러가 독일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기도할 때 민족을 초월하고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졌다라고 하면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히틀러를 축복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본헤퍼 같은 그런 단기를 든 사람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독일의 교회는 히틀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독일 교회가 기독교 교회에서의 그처럼 부끄러운 오점을 참 남기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참 위대했습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자신의 잘못들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회에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기 시작했죠. 그리고 학살한 유대인들과 남은 가족들을 돕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회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본을 보십시오. 자국의 이익 때문에 위안부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학살하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저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매일 온갖 대형 부정사건들을 봅니다. 그 불법과 비리의 현장 한가운데 언제나 크리스찬들도 끼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을 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세속적인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부족입니다. 나의 실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사실은 이기는 것인데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적인데 말이에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의와 희망이 되어주신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를 위해서 어려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따라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를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천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루어진 모든 영역. 그렇다면 천국은 세 곳에 있습니다. 세 곳. 천국이 어디일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 천국은 너의 마음에 있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평강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상의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 잠시 잠깐 고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에서 낙심치 말고 오히려 고통하는 자를 위해서 도와주고 또 축복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자 통치자로 복음을 증거하는 들의 앞장을 서는 그런 지상 천국을 꿈꾸는 민족 복음과 통일과 세계 선교를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천국은 천상의 천국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또 살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 이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주사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팔복의 삶이 예수님의 삶의 압축적인 모습이고 또 우리들에게 예포로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